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고 가치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깨닫고 믿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정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나 신약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구약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은 다른 게 뭐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다.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럼 유대교는 뭐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통과 유전을 합해서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고 의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의롭게 되는 길이 뭐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자꾸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못마땅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비판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죠? 그는 정통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는 12사도에 들지 않는다. 그는 안디옥에서 받아서 파송한 선교사일 뿐이다. 이래서 바울을 낮췄어요.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통적인 복음이 아니다,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혹 하늘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뭐요? 예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이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착하게 살고 착한 마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의롭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소속이 돼요.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번 또 안 짓게 됩니까? 그래도 또 짓게 됩니까? 또 짓게 돼요. 갓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거짓말하라, 3살쯤 되면 거짓말해라 안 가르쳐요. 너 동생 나면 눈 찔러라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악하게 해요. 죄를 지어요. 아이고 참 희한하다. 뱃속에서 배웠냐? 소속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인간은 노력과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의로울 수가 없어요. 조금 나을 수가 있죠. 조금 낫는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첫째 축복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선물 받을 때 돈 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을 자격이나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적이면 키 큰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저하고 못 받을 사람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받는다 이래도 떨어져요. 돈 많은 사람만 받는다 해도 보니까 지금 없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아. 경상도 사람만 구원받으면 다른 지역은 못 받아. 흑인만 구원받으면 백인은 못 받아. 모든 조건을 가져가면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다 막혀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어떤지 어떤 사람이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인류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고, 내가 내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방법으로 만듭니다. 정성을 들이고 49제를 하고 절을 하고 이래서 자꾸 자기가 정성을 얻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가 없으신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 대속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는 모두는 차별이 없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그냥 이빨을 갈고 잡아가고 죽는데 가편 투표하고 때리고 감옥 넣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그것도 외국 성인 다메섹에까지 가는데 거기에 정보를 입수했어요. 누구누구 예수 믿는다, 아니야 예수 믿는다. 명단을 딱 가지고 이놈들 이제 한번 보자. 너희들 다 죽었어.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엎드러져 버린 거야. 볼 수가 없어.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누구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지만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었던 것은 사람에게서 들었던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믿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정통적인 사도다. 당신들이 나를 12사도에 끼우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불러서 이방의 사도요. 케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부르셨다. 그 정통성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아포칼립스라 말인데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영적 눈을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내가 내 동족 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유대교 설명했죠.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망하고, 박해란 말은 경찰이 죄수를 끝까지 따라가서 잡듯이, 사냥꾼이 끝까지 가서 사람을 짐승을 잡듯이 아주 잔인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갔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은 자기 동료들보다 특별히 열심을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이단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놈들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모르고 그래서 대제사장 명단을 뽑아서 외국 성에까지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감옥에 넣고 자기는 선한 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이죠. 내가 그전에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 뒤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믿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죽게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안 믿어볼까?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요. 내 의지나 의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은혜 주신 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와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우리 마음대로 노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나의 죄임을 알고 깨닫게 하고 죽게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울이 보니까 나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아버지가 종가 제사 엄청 많이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절에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저 자신을 사람으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하니까 구원 얻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람에게 배우고 의논하고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도로 삼으실 때 부를 때도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것을 배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신 구주이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았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태양보다 강한 빛을 보면 눈을 도무지 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엎어졌어요.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허하다든가 너무 좀 이상할 때 이상한 거 보이기도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아니 내가 너무 허했나, 너무 신경 썼더니 못 볼 걸 봤나, 들렸나,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았을 때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다메섹에서 밝은 빛과 음성을 들린 것이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우리 조상 때부터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에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 광절이 달아서 도망가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빛과 들리는 소리가 그냥 환각사한테 있었다면은 눈에 비늘이 벗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이 사실임을 알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고 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는지 자세히 기록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왜 누가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3년이란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골프 치고 있었을까? 음식 먹으러 다녔을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스데반의 설교도 들렸겠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7장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오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거 전했어.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주셨겠죠. 성경을 다시 읽었겠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유대교에서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복음이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구나 하고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지게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후에 복음 전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어요. 또 가르침을 직접 듣고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직접 목격했어요. 이들이 사도라. 요즘 누가 사도라 하면 안 돼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에 보내서 3년 동안 많은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가, 받은 사명 이방의 사도로 보낸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또 3년 동안 나와서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15일밖에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또 아라비아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서 나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고, 여러분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났을 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자, 베드로를 만날 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저 소문 들었죠?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베드로 사도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내가 죽이는데 가편투표하면서 옷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통회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명단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기도받고 내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포기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내 제자들이 광주리에 덮여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야 베드로 사도님을 내가 뵙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사울 형제가 그렇게 악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전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소문 들었으면 다메섹의 형제들이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5일 동안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역사적 예수님, 지상에 계시면서 함께한 예수님을 전개해 줬겠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친히 내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가슴을 쥐고 통곡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할 때 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전할 때에 성전에 오는 안전매가 일어나고 감옥에 갔을 때 죄의 사자로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욥바 있을 때 고넬 집에 사람이 와서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얼마나 바울이 큰 은혜를 받고,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된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들음으로 더 믿음의 확신과 사명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한마디 했겠죠. 잘 오셨습니다. 나도 예수님, 나는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형님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잘 도와주셨지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갈등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육신적 우리 형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였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가 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개했지 않겠어요? 이 15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또 베드로도 야고보도 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겠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고 다 사실이다. 저는 가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몇 분에게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 얘기도 하고 병 낫고 구원받은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 사람에게 공갈 때렸다고 교회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살면 되냐?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이 수리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이 갈려 길리기아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 하신 역사와 기적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뭐 컴퓨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세계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해서 핸드폰 안에 다 돌아가는 거 알아요. 이때 당시는 소문만 듣지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길리기아, 수리아 이래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은 들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그 가벼던 그 놈이다. 그런데 그 사람 변했단다. 근데 예수님 전하고 다닌단다. 아, 참 희한하지. 예수님 전하고 다닌단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들어있어요. 부모로 남편으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일일이 제가 여러분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술, 담배, 나쁜 짓 다 하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가 얼마나 변해버린지. 예배받고 새벽기도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일고. 그런 사람 말하죠. 내 봤지? 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빨 가는 사람이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리 변했다. 너무 감사하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는 원래 착하게 자라서 그런 게 없는데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면은 우리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돼요. 죄 그만 지어도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절망적이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은 줄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저는 죄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죄에 눌리고 목회하면서도 죄에 눌리고 이게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자유하고 나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뭐 응답 주시고 복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주시더라고. 목사님, 난 안 줬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항상 감사하며 다른 것도 주셔. 다 주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죄인의 개수인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의 괴수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 용서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그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주의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